지난주부터 우리 커넥션 연결짓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연결짓기는 중요한 주제라고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결짓기라고 하는 것은 A와 B를 연결시킨다는 거죠. 간단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을 연결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꽤 많습니다. 첫 번째, 전혀 다른 생뚱맞은 두 개가 연결됨으로써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신선한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A랑 B를 연결시킴으로써 전체를 볼 수 있는 좀 안목을 키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A랑 B를 또 연결시킴으로써 A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B에게 공급되어서 B가 충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7주 기간 동안 연결짓기 시리즈로 각각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본문들, 신구약에 나타난 다양한 본문들을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옛 편지와 새 편지를 연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라인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라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옛 편지, 새 편지 이렇게 조금 바꾸어서 적어 보았습니다. 지난주 잠시 이제 리뷰를 해드리자면은, 이 연결짓기가 요즘 일반 사회적으로도 가장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작고하신 고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20세기는 전문가의 시대, 21세기에는 하나를 깊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얕게 알고 있어도 몇 가지를 연결, 통합시킬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신 것은 디지털의 디지와 아날로그의 로그를 합쳐서 디지로그라고 하는 연결, 새로운 개념들, 완전 새로운 개념들은 아닌데 두 가지를 이제 믹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좀 새롭게 느껴지는 개념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과 철학을 연결짓기를 시도해서 아이폰을 만들어냈고요. 지휘자 카라야는 음악과 영상을 연결지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린 큰 관심 없죠. 소시민이니까. 저도 소시민이고 이제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 말고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연결짓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믿음과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제쳐두고 반드시 연결시켜야 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크로스와 포인트.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이름이 크로스 포인트 교회인데요. 크로스는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포인트는 삶의 어떤 순간과 지점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크로스와 포인트가 조금 연결이 되셨나요? 포인트는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훅훅 닥쳐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십자가의 정신으로 어떤 것을 대처를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조금 끝나고 나서 후회하셨나요? 뭐 어떻게 되셨나요? 예. 1부 때와 마찬가지로 2부 때 표정이 괜찮으신 표정인데 많이 승리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따 또 끝나고 하볼타 들어보면 알겠죠? 자, 크로스와 포인트가 연결되는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좋다는 것은 모태신앙이다, 교회 오래 다녔다,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가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이 삶의 어떤 부분에 작동이 되고 있느냐, 그것 딱 보면 우리가 신앙이 좋냐, 신앙이 안 좋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은 이 연결짓기는 이질적인 두 개, 상반되는 두 개가 연결될 때의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인격 속에서도 상반된 두 개가 얼마나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논리형이에요. 그러나 감성적이고 싶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이런 어떤 느끼는 거,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느끼는 거, feel이 전 너무 좋아요. MBTI라고 하는 심리검사 있죠? 이제 어른분들 해보셨나요? 거기에 T가 이성형이고 F가 감성형입니다. 저는 F, 감성형이 나왔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보고 다 T라 그래요. 이성형이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서 보는 저와 제가 생각하는 제가 다른 것 같아요. 자기 기만이죠. 아무튼 저는 F예요. 전 feel을 좋아해요. feel. 하지만 사람이 feel만으로는 안 돼요. 느끼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애기 궁뎅이처럼 포근하지만 면도낼 만큼 날카로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상반된 거지만 연결돼야 돼요.
다른 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른의 통찰력과 어린아이의 창의력을 가져야 된다. 대부분 둘 다 없죠. 대부분 둘 다 없죠. 근데 어른의 통찰력, 창의력, 그리고 통찰력, 그리고 날카롭게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어린이의 창의력과 순진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순진함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단에 순진해서 빠지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비평할 수 있는 능력과 어린아이처럼 순진할 수 있는 능력, 두 가지 상반되는 것이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또 말이 빨라져요. 하지만 이게 저에게 맞는 속도예요. 계속 그냥 저의 속도에 맞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두 번째 들으시니까 잘 들어오시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많이 요구하셨어요. 근데 왜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안 서고 자꾸 왔다 갔다 하냐, 정신없게. 왔다 갔다 왜 하냐면요. 왔다 갔다 해야 말이 나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이제 이렇게 저 느끼면서 필로 해야 되니까. 네. 자, 예수님께서도 이 상반된 두 개가 한 인격 안에 커넥션, 연결되라고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뱀과 비둘기. 어쩜 이렇게 상반되는 것 두 가지를 요구하죠? 순진하되 지혜로워라. 어린아이 같대 어른처럼 정확하게 분석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연결돼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보통 성경에서 동물로 표현할 때 두 동물을 비유를 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사자와 어린 양 정말 안 어울리지 않아요? 사자는 양을 잡아먹잖아요. 포식동물 중에 육식동물 중에 가장 강한 게 사자고 초식동물 중에 가장 약한 게 양이에요. 그래서 사자는 담대하고 강하고 뭔가 막 강한 이미지고 양은 온순하고 연약한 이미지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성경은 유다의 사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반된 두 개의 개념이 한 인격 가운데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18세기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두 개의 어떠한 성향이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연결되어서 조화롭게 나타나는 특징,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상반된 두 개의 개념이 서로 믹싱이 되어서 연결돼서 나타나는 특징.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든요. 순진한 사람은 순진하기만 해요. 날카로운 사람은 날카롭기만 해요. 뱀 같은 사람은 아주 그냥 뱀 같기만 해요. 비둘기 같은 사람은 비둘기 같기만 하다니까요. 사자 같은 사람은 사자 같기만 해요. 양 같은 사람은 양 같기만 해요. 두 개 다 연결, 커넥션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질적인 두 개의 개념이 연결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중에 권지용, G-드래곤 아시나요? G-드래곤? G가 아닙니다. G-드래곤 이라고 하는 이 아이돌 가수가 있는데 빅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걸출한 그룹의 리더입니다. 빅뱅은 제가 중학교 때 나왔던 아이돌인데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아주 I'm a loser, 외톨이, 상처 많은 겁쟁이.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해당화 피고 지는 자, 늦은 밤비가 내려와 널 데려와 젖은 기억 끝에 뒤처진 나 너 없인 잘 살 수 없다고 다짐해봐도 어쩔 수 없다고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이야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뭐 아무튼 이런 노래 부른 적인데 이제 G-드래곤입니다. 본인이 작사 작곡하는 그런 이제 아이돌이에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얼마 전에 이 G-드래곤이 카이스트 기계공학부 초빙 교수로 초청이 됐습니다. 이게 아주 이슈였어요. 아이돌과 카이스트 기계공학부 안 어울리잖아요. 안 어울리죠. 굉장히 안 어울리죠. 근데 이게 연결된다는 거죠.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연구하고 시도하는 게 뭐냐면 상반되는 어떤 두 개의 개념을 어떻게 연결지어서 새롭고 신선하고 창조적인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두 가지의 어떤 개념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의 내면과 외면에서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없는 것 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연결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도 그냥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냉장고에 있는 재료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 우리 손에 들려진 컨텐츠를 가지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럴 때 이 연결이 될 때 여기서 창조성도 나오고, 연결이 될 때 신선함도 나오고, 연결이 될 때 아이디어도 나오고, 연결이 될 때 회복도 일어나고, 연결이 될 때 성장하고, 연결이 될 때 변화되고, 연결이 될 때 뭔가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 우리의 유일한 무기, 우리의 풍성한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컨텐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우리에게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옛 편지인 구약, 새 편지인 신약이 연결이 되지 않고 따로 놀게 되면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 구약은 이제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중간기 400년이 있습니다. 암흑기라고 불려지는데요. 세계사적으로는 가장 격동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활동했던 그 시기인 거죠. 그럼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 총 66권인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연결되는 소스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결되는 지점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복음이 바로 연결되는 지점이요. 이 부분을 잠시만 조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복음만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복음과 율법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자,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냐면 율법을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율법은 모세 5경, 줄여서 10계명,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건 복음은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행해야 될 것,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 건 내 입장에서 내가 행해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 행해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 스스로 봤을 때 왜 율법을 얘기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받아들이고 그런 뉘앙스 속에 살았을까? 왜냐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연결되지만 일단 구분이 돼야 돼요. 제가 책 전시대 뒤에 보면은 맨 위에서 세 번째 칸에 김형임 목사님이 쓰신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전시하는데 전시를 해놨지만 아무도 관심 없고 읽어보시지도 않고 시간 되실 때 한번 꺼내서 읽어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시급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고 그 다음 연결 짓는 거예요. 율법 중요합니다. 소중해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잇는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율법도 결국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게 율법이에요. 자,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게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사건,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처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 남자가 힘이 없이 축 처져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남자는 너무 낙심했어요. 그리고 표정 보니까 너무 슬퍼 보여요. 그냥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이 두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랑 분명히 5월 5일 어린이날에 에버랜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캔슬이 난 초등학교 아이의 심정. 중간고사 때보다 공부를 훨씬 열심히 해서 코피 터지게 공부했는데 기말고사 성적표를 받으니까 성적이 평균 15점이 떨어진 중학생의 심정. 드디어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상형을 만나가지고 고백하여서 드디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여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를 받은 대학생의 심정. 37번째 면접을 봤는데 또 떨어진 사회초년생의 심정. 아내한테 그 말을 했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욱해서 모진 말을 해가지고 아내에게 상처 입혀서 혼자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남편의 심정. 열심히 준비해서
선거에 나갔는데 100표 차이로 떨어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 정치인의 심정에 낭망하는 것에 곱하기 3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낭망했어요. 이 2명의 제자는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2명의 제자입니다. 이 2명의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쫓았죠. 예수님을 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도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 뒤에 그 사람의 등만 보고 열심히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거죠. 너무 허탈하고 허망한 거죠. 이 장면을 지금 잠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가끔 의심스럽다. 아니, 예수님이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하시겠다고 밤낮 잠도 안 주무시고 저렇게 애쓰셨는데, 아니 불법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으실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냐고, 그분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 거냐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봤는데 나중에는 신음소리조차 못 내더라.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나 진짜 너무 속상하다. 나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도 이해가 안 가. 아니 자기 입으로 그렇게 위대한 일 행할 것처럼 말했다 아이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구원자라고 했나 안 했나? 근데 뭐 사형, 그것도 십자가. 야, 우리가 왜 모든 걸 걸고 그분 따랐는데, 내는 진짜 그분이 혁명 한번 일으켜가가 이 썩은 나라 한번 확 뒤집어 엎어서 막 완전히 그냥 새롭게 만들 줄 알았다 아이가. 근데 이게 뭔데 이게 끝이? 응?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돼. 또 실망한다 아인가. 지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야.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이 다 현상수배범에 붙게 생겼다고. 우리도 위험해. 이럴 땐 몸살이는 게 최고야. 우리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터덜터덜 걷고 있는 2명의 남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2명의 눈은 가려져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아이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십니까? 아이 깜짝이야. 뭔데? 누군겨? 아, 저도 예루살렘으로부터 걸어오고 있는 행인인데, 두 분 선생님께서 또 심각하게 대화를 하시길래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제 대화를 걸어봤습니다. 그 선생은 뉴스도 안 봅니까? 지금 네이버 검색어 1순위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세상 사람들 지금 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자 어디서 왔노? 근데 한번 들어보소.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을 양반이 아닌기라. 그 사람이 한번 말씀 시작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는데, 내 처음 그분 설교 들을 때 아직도 생각이 난다 아인겨. 머리 털끝부터 발끝까지 막 소름이 짜릿짜릿하게 도는데 털이 쭈뼛쭈뼛 쓰고, 내는 하나님이 직접 모아서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다 카에. 근데 뭐 마지막이 뭐고? 허망하다 아인겨. 전형적인 용두삼이.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때나 여자들이 문제야. 여자들이 마음이 약하고 좀 정신력이 약하잖아요. 이 감수성이 풍부한 이 여자들이 자꾸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쳤나 봐. 아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일수록 말을 아껴야 되는데 진짜. 안 그래도 저도 지금 가슴이 지금 싱숭생숭한데 워낙 이게 큰 이슈였다가 보니까 루머도 많고 찌라시도 많이 돌아요. 진짜 내가 그분 죽은 걸, 물과 피를 쏟은 걸 내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근데 무슨 살아났다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2명의 제자. 구약 성경을 다 봤지만,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지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옛 편지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였던 거죠.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감정이입을 하셔서 우리 함께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아멘.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 여기서 이 성경 전체는 이때 당시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을 의미하겠죠.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처음으로 풀어주신 겁니다. 최초로 풀려진 사건이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구약성을 아무리 읽어봤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한 번도 이 구약에 있는 구절과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이건 너무 이질적인 사건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먼 사건처럼 느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처음으로 연결지어서 풀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이 모든 것은 이미 1500년 전, 2000년 전, 4000년 전 창세기부터 이미 다 예언된 사건들이에요. 이 예언된 사건들이 이제 실제로 벌어진 거죠. 사실은 연결짓기라고 하는 이 주제가 오늘날 떠오르고 있는 트렌드라고 하지만 사실은 속담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A와 B를 연결지어야지만이 효과를 발휘한다. 속담에 있습니다. 속담 뭐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자,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이 구슬을 꿰지 않으면 이것은 보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에 진주 목걸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진주 목걸이는 아름답게 착용할 수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낫알들이 있는데 이 낫알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줄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줄. 자, 이 낫알 하나하나를 성경 각 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쭉 있습니다. 성경 66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66권을 하나로 뚫어주고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알들이 하나씩 연결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그냥 나달 하나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이 착용할 수 있고 선물 줄 수 있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은 성경을 따라가는 것인데 신구약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 신구약을 하나의 통일로 보지 않고 나달로 본다면 이것은 아무런 효과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일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 행하신 사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으며 그래서 난 어떤 존재로 변화되고 변화된 존재로서 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이 행동은 내가 당면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우리 눈앞에 보여진 이 문제예요.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관계 문제, 마음 문제, 건강 문제, 기타 관계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자기계발 서적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분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침도 있지만 성경은 본질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가르침 전에 가르쳐요. 어떤 분을 이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자 우리가 변화되려면 결국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을 파면 안 되고 복음을 파야 돼요.
복음을 파야 그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내가 당면한 이 문제들이 같이 풀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나.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옛편지와 새편지를 연결하는 건 예수님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 전체는 나에 관한 거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네, 다 함께 히브리서 1장 1, 2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와 여러 문화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분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는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게 연결될 때 진짜 능력 있는 회복이 있고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는 신앙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 암송도 잘하고 말씀도 잘 이렇게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이제 집안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누나를 임신을 하셨을 때는 은혜 받지 못했을 때여서 사실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 누나를 임신했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클래식을 틀어주셨고 저희 아버지가 노래를 좀 잘하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이제 목소리도 좀 굵으시고 아버지가 찬양을 많이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태교에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개월 태교가 태어나서 10년을 결정하고 태어나서 10년이 나머지 100년 결정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골든 타임이 결국 이제 태교 시작하고 이제 태어나서 10년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큰 은혜를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임신했을 때 받으신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은혜만 받으시면 되는데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찬양을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음악적 이 소질이 없으세요. 이제 1, 2, 3, 4절을 부르면 부를 때마다 코드가 다 달라지는 그러한 이제 작곡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재창조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노래를 불러주시는 분인데, 제가 태어나니까 음악적 소질이 없는 거죠. 찬양은 좋아하지만 음악적 소질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육성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태교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원고를 보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어떠한 교육이 됐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에 들어갔을 때 나름대로 그 군대에서 주는 그 성경이 있어요. 그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그 성경, 그 국방색으로 되어 있는 거 조그마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로 나름대로 읽어보려고 했고, 전역하고 나서도 열심히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 그래도 한 70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도 막 많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10독 정도는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건데, 어떤 걸 깨달았냐면 성경 고사도 나가고 암송도 하고 신학도 하고 성경도 많이 봤는데 제가 성경 전체가 연결된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안 봤던 거예요. 연결된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또는 그냥 중간중간에 재미없다가 중간중간에 마음 와닿는 것, 막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거 나오면 맞아 이러면서 재미없는 거, 막 족보 나오고 제사법 나오고 성막 나오고 이런 거면 내가 지금 이거 왜 읽고 있어야 되냐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저도 스스로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깨달은 건 아닙니다. 혼자 성경 보다가 깨달았다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혼자서는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기독교에 좋은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돌아가신 선배님들도 많아요. 전 팀 켈러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C.S. 루이스 이런 분들 저작을 보면서 이게 지금 성경이 뭔가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됐고, 그 관점과 안경으로, 니고데모 안경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관점과 안경으로 성경을 보니까 연결되어서 성경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사건이 이런 것입니다. 구약은 성경의 별명인데 구약은 영상이고 신약은 자막이에요. 구약은 어떤 사건이 영상으로 펼쳐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요. 이거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이 뭔지 몰라요. 구약 성도들은 그냥 영상만 펼쳐지는 게 뭔지 몰라요. 자막 처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건너는 사건이 신약 성경에 자막 처리가 돼 있구나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들어봐 주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주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참고로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고편입니다. 모세와 그리스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의 모세고 신약의 그리스도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건넌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자막을 다냐면 세례를 받은 사건이래요.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례는 이전 인생이 끝나고 이제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세례 의식이에요. 그게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근데 구약 백성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영상으로 경험으로 한 거죠. 그것이 신약이 되어서 자막 처리가 되면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 인생은 죽고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세례 사건이다 라고 자막 처리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될 때, 하나로 연결되게 될 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줄을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만 모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든 전도든 성경 읽기든 순종이든 예배든 찬양이든 창세기든 요한계시록이든 고난이든 축복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든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난 주제들, 그 주제들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줄에서 연결이 되어서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정확한 방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효과적인 시너지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옛 편지와 새 편지가 연결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사건 우리 배우죠. 이삭 사건 배워요. 야곱 사건 배우죠. 모세와 다윗 사건을 배워요. 참 중요해요. 우리가 연결짓기 시리즈가 끝나면 구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사건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야곱과 이삭 사건이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모세와 다윗 사건이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 전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은 이 전체는 지금 하나의 지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이삭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야곱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모세와 다윗도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신앙이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